다윗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머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9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 8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족속이나 나라들을 열거하면 아말렉 족속, 여부수 족속,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에돔 등입니다. 사절단을 보낸 하밧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국방이나 외교만 아니라 내치도 잘했다고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공평하게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도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목표는 온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지파를 모두 품었습니다. 지파와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둘째로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이 섬겨야 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성심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나라가 되는 것이 다윗의 통치 목표였습니다. 그 통치 목표를 이루는 근간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정신은 공의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와 삶이라는 뜻의 관용구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도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통치 이념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 이념과 목표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달랐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내용도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안팎으로 튼튼히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생존한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생존한 자가 있느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답하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인데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말지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 머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5살부터 머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시바가 다윗에게 머비보셋이 지금 마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지요. 6절 7절은 머비보셋과 다윗이 대면하여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신하의 당연한 행동이죠. 다윗이 머비보셋을 보고 한 첫마디 말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이여. 이는 시바가 말한 바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형 요나단을 생각하며 친근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비보셋이 반응하죠.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에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과 원수였던 사울왕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비로운 처분만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지요.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7절인데 이 7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머비보셋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답합니다. 다윗의 자비로운 처사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관리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머비보셋의 소유다. 머비보셋이 너의 주인이니 머비보셋과 그의 기업을 잘 챙겨라.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식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시바가 11절에서 왕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시바에게 15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20명의 종들이 있었다. 대가족의 가장으로 사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삼아 안락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머비보셋은 5살 때부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성한 후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인데 아버지 머비보셋과 함께 다윗 왕의 큰 후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미가는 어렸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머비보셋과 미가는 시바의 가족들과 종들에게서 성김을 받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이 결혼하여 어린 아들까지 있었으므로 이때의 머비보셋의 나이는 적어도 20세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5살에 다리를 절게 된 후로 15년가량 숨죽여 살고 있던 머비보셋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어구는 은총을 베풀리라입니다. 3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1절과 3절과 7절입니다. 7절까지의 주 내용은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고 8절부터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약속한 대로 은총을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구약 성경에서 250회가량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친절, 자비, 인자, 긍휼, 사랑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은총에 관하여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왜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가, 이웃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가, 이 2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왜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 첫째는 은총을 베풀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요나단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자신을 추격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왕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고백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감동하여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사울과 맺은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집안과 후손을 영원히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사울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사울과 요나단의 직계 후손을 찾아 나섰습니다. 목적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들에게는 더더욱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사랑에 서신 요한 1서 4장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믿음의 식구를 사랑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머비보셋처럼 우리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형제들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예수님으로 대체하여 읽으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머비보셋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또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살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힘써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직계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총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은총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신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 이는 지혜입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은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가장 명쾌하게 말씀한 신약의 성경 구절을 든다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직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어떻게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큰 은총을 베푸는데 큰 은총을 베푸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마길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에 관하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머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마길이 머비보셋을 성심껏 돌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바와 마길의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직계 자손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자는 머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머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의 종인 시바가 머비보셋을 돌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시바는 사울의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바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머비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방관했습니다. 대신에 마길이 머비보셋을 돌보았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에 소비와 바르실레와 마길이 다윗의 일행을 영접하여 정성을 다해 접대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리그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에 마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공경에 처한 머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피난 중에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환대했습니다. 이처럼 마길은 은총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머비보셋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머비보셋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 왕의 원수였던 사울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의 심중을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켰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둘째는 머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너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도로 주겠다는 것은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가문의 기업을 도로 찾아와 주겠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회복을 약속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하나님 백성의 외형적인 정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정표는 두 가지였는데 할례와 기업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긴 표였고 기업은 땅에 새긴 표였습니다. 할례와 기업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비보셋이 다윗의 도움으로 기업을 되찾은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기업을 되찾아 줌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왕의 중요한 책무를 실행한 것입니다. 즉 머비보셋이 다윗의 도움으로 기업을 되찾은 것은 다윗의 통치 이념인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에 구현되고 있는 한 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셋째는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입니다. 7절, 10절, 11절, 13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어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과 함께 항상 자기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머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머비보셋이 자신의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비보셋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왕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가장 큰 은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회복은 기업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머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훌륭한 다윗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마지막 은총 넷째는 다윗은 머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에게 시바의 가족들과 종들의 섬김을 받게 했습니다. 9절, 10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머비보셋의 가문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8장과 9장을 보면 머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음을 알려줍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을 통하여 자기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왜 은총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헤세드, 큰 사랑,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받은 은총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고귀한 직무요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면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받은 은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데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우리의 죄를 내놓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